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개인의 책임,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백성들은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피해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어떻게 삶이 현재 어떻냐, 이걸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현재 어떻냐. 과거에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고 현재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지금 포악한 삶을 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백성들은 평균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평균을 내야 그게 공평하지요. 평균을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현재의 삶을 보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로 20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의 악행이 나오죠. 만약 의인이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나 전에 의롭게 살았다라든가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악을 행하면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19절에 있는 대로 만약 악인이 자신의 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정령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각 개인의 현재의 삶과 선택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현재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의로움 또는 과거의 악함, 그것이 현재의 죄를 덮을 수도 없고 또 현재의 회개를 덮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로움과 악함, 이게 현재의 것을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2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의 이 거짓된 소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의 입이 열립니다. 그 전에 에스겔의 입이 이렇게 닫히는, 하나님이 닫히게 하셨었죠. 네,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입을 닫아버렸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남은 자들의 교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됐지만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좀 살아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지금 우리의 숫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남은 숫자가 제법 되거든요. 그 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선민의식과 잘못된 소망을 품고 교만하게 행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린 지금 숫자가 많잖아. 당연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면서 계속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까딱없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5절로 29절에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 우상 숭배하고 피 흘리고 가증한 일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이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어놓고도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만 붙들고는 그걸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피를 마시며 우상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교만한 힘은 끝이 날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0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3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이제 막 다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근데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회개할 모양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주 위선적인 태도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또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즐겨 듣는 태도인데 어떤가 하면 백성들은 에스겔 주변에 모여서 그의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사랑의 노래나 아름다운 곡조처럼 듣습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자장가처럼 또는 사랑의 노래, 유행가 듣듯이 뭐 이렇게 싹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딱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오락이나 흥미거리로 여긴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 당시에 오락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한번 말해봐라. 네 한번 씨부려봐라. 우리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사리사욕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은 했겠지만 입으로는 주님 말씀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 욕심,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진정한 경고로 여기지 않고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백성들은 참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구나. 에스겔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참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참된 예언을 해주신 것이었구나. 멸망하고 나서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저건 안 이루어져.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야 진짜 에스겔이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였구나. 이렇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멸망하고 나서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17절로 33절은 결국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회개하기만 하면 산다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거짓된 소망의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위선적인 태도로 들었고 그들은 에스겔이 전해주는 참된 메시지를 거짓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나서야 참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언제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되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된 겸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